예,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이고요. 오늘은 내가 땅에 불을 보내러 왔나니, 내가 땅에 불을 보내러 왔나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인데 49절 말씀, 유명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49절 말씀, 내가 땅에 불을 보내러 왔노니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땅에 불을 보내러 왔나니 했습니다. 오늘 공부할 본문은 내가 땅에 불을 보내러 왔나니입니다. 주께서 땅에 불을 보내러 왔다고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을 하면서도 좋은 뜻을 취했습니다. 불에 대해서 좋은 뜻. 주께서 불을 보내셨다면 그 불은 뭐 성령의 불일 것이다. 이런 해석이 이제 한국교회에 가장 널리 퍼져 있고 가장 인기 있는 해석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 구절에 대해서 어떻게 듣고 배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령 또는 성령의 능력을 해석하는 것이 가장 흔하고 또는 영적 활동, 뭐 심판, 뭐 로마의 침략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건 이제 인기가 없는 해석이고요. 뭐 로마의 침략 이런 걸 뭐 이렇게 한다면 좀 웃기냐고 그건 주석서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지 아마 설교 강단에서 그렇게 설교한 목사님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는 뭐 해석이나 의견의 다양성에 대해서 뭐라 할 것은 없지만 언제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좀 깊이 있게 살펴보고 다뤄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주님은 내가 땅에 화평을 보내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너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보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행구절이거든요. 검은 땅에 검을 보내러 왔다. 땅에 칼을 보내러 왔단 말이죠. 검은 뭐죠? 자르는 거죠. 자르고 죽이는 거예요. 불은 뭐죠? 태우는 거죠. 예, 불은 태우는 거예요. 이 두 본문은 병행 본문으로 해서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칼, 누가복음에서는 불인데 칼과 불은 구원의 의미는 아닙니다. 주께서 화평이 아닌 검을 보내러 왔다는 것은 싸움과 전쟁과 불화, 갈등, 분쟁을 보내신다는 것인데 화평의 복음, 평강의 주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말씀입니다. 복음하면 화평의 복음이죠. 우리가 칼의 복음 그러진 않잖아요. 우리가 기독교는 칼의 종교다. 그런 건 없어요. 무슬림은 칼의 종교다. 그런 말 하죠. 그런데 기독교는 칼의 종교가 아니라고. 화평의 복음, 예수님은 예, 평강의 주죠. 평강의 주. 평강의 주.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주로 이제 성도들이 당연한 이제 딱이 철칙과 같은 그런 말씀인데 내가 검을 보내러 왔노라. 뭐 화평이 아니라 검을 보내러 왔노라. 이게 완전히 동떨어진 말씀이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건 분명히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으로 사실입니다. 뭐 별로 이상한 게 아니라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들어오면 어느 사회나 갈등이 생깁니다. 예수님이란 그 예수님이란 존재, 이 복음이, 화평의 복음이 들어오면 어느 사회나 어느 부족이나 어느 사회나 갈등이 생겨요. 예수님이 어느 집에 선포되면, 그래서 어느 집에 누가 한 명은 뭐 며느리가 먼저 믿든 아들이 믿든 뭐 누가 하든 어느 집에 예수님이 선포가 되면 그 집은 분란과 갈등이 시작됩니다. 분란과 갈등이 시작돼요. 예수님이 조선시대 시민들에게 선포되었을 때 조선의 그때가 왕이 누구냐면 한국에서는 굉장히 존경받는 왕이에요. 뭐 그만큼 존경받을 왕인지는 모르겠는데 하도 존경할 사람이 없으니까 한국에서는 어쨌든 누구라 존경 좀 해야 되잖아. 그 중에 한 명이 정조대왕입니다. 그 조선 초기는 세종, 조선 말기는 정조 이렇게 말하는데 진짜 그 정도의 위대한 왕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정조 뒤에는 이제 조선이 몰락을 하니까 이 정조대왕 때 이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한국에. 근데 이 정조라는 사람은 독실한 유교 신자였죠. 유교 신자였는데 이 양반이 이제 이 캐톨릭 그 땅에 들어올 땐 캐톨릭 중국 통해서 캐톨릭이갖고 성경이 들어왔을 때 하는 말이 왕이 직접 한 말이에요. 불도나 노도나 불교 노장 사상이죠. 불교나 노교도 중국에서 굳이 박해한 적이 없는데 조선에서 그것을 굳이 박해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하면서 종교라기보다는 그것은 서학이다. 서양 학문이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를 서학이라고 하면서 학문과 철학 정도로 취급을 하고 박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윤 누구라고 있었는데 그 윤 씨예요. 집에 사주 단지를 부수고 불태워버리고 제사를 지내게 된 거예요. 이래서 이제 뒤집어진 겁니다. 이거는 조선사에서는 그 영모죄에 해당하는 엄청난, 그래서 이 폐륜 종교를 지키면서 신유박해, 기해박해, 병호박해, 병인박해라는 4대 박해가 일어납니다. 신유박해가 1801년, 기해박해 1839년, 병호박해가 1846년, 병인박해가 1866년. 그 정조대왕 때부터 언제까지? 흥선대원국까지예요. 계속해서.
그런데도 계속해서 그렇게 죽이는데도 이게 사그러들질 않는 거예요. 특히 병인박해 때는 6년 동안 8,000명을 죽였습니다. 이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거는 초대교회 때 로마에서 네로 황제가 죽인 기독교인들 죽일 때 박해를 맞먹는 그런 6년 동안 8,000명 이상이 처형되는데 주께서 화평이 아닌 검을 보내러 오셨다는 말씀이 완벽한 예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내용의 본문인 내가 땅에 불을 보내러 왔노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검을 보내러 왔다는 말씀을 성령의 검을 보내러 왔다는 식으로 해석하면서 불을 성령의 불로 해석한다면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불도 주의 말씀이 됩니다. 본문이 말하는 것은 이 성령을 뭐 이렇게 이 말은 아니죠. 불로, 문자가 불로 태운다는 뜻입니다. 주의 전사가 주 예수님의 탄생 때에 땅에는 평화, 사람들을 향한 호의로다 이렇게 했는데 주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 이 땅에서는 어떤 평화도 없었습니다. 유대 땅에도 평화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도 평화가 없었습니다. 기독교가 전파된 어떤 나라에도 평화가 없었습니다. 주님으로 인한 평화는 초림이 아닌 재림 때의 사역입니다. 화평의 주, 평강의 주, 우리 화평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성도들의 마음과 영에 생각의 평화를 줍니다. 평화는 성령의 선물이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사람들은 갈등이 폭발합니다.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으로 인해 부부 갈등이 일어나고 형제 갈등이 일어나고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예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불은 뭔가를 태우고 없앤다는 뜻입니다. 자, 본문 봅니다. 49절. 내가 땅에 불을 보내러 왔노니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크게 제가 이거 한 전에 주님께서 성육신의 목적 뭐 이런 설교를 제가 한 25가지 정도를 정리해서 설교한 적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하라고 그런다면 크리스천들이 하면 주님 이 땅에 오신 목적하면 뭐겠어요? 25가지 다 줄줄 못 읊어도 하나는 알죠.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렇죠? 그분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러 오지 아니하고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그것이 다른 말로 가니라. 이게 우리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또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구원하러 왔느니라. 이건 다 아는 거지.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세상을 구원하러 왔노라. 주님 이 땅에 오신 목적하면 구원하러 왔다. 이거예요. 주께서는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분 나를 구원하러 오셨고 주 예수님은 섬김 받으러 오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오셨습니다. 주께서 마귀와 마귀 일들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주님은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오셨습니다. 주께서 오신 목적들 중에 내가 땅에 불을 보내러 왔노니 이 말씀이 있어요. 이런 한 25가지 중에서 하나가 뭐냐, 내가 땅에 이 불을 보내러 왔노니 주의 재림 때 이 불은 문자 그대로 땅과 땅에 있는 것들을 모두 불태우는, 모두 태워버리는 불입니다. 말라기 4장 1절에 보라 화덕까지 불태운 날이 많으니 참으로 교만한 모든 자와 악하게 행하는 모든 자가 지푸라기가 되리라. 이게 지푸라기가 된다는 게 뭐예요? 불에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응? 지푸라기가 불태운 날이 불태우는 날이 이만한데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는 전부 다 지푸라기가 된다잖아요. 지푸라기 된다는 말은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전부 다 지푸라기처럼 타버린다는 말이죠. 다가오는 그날이 그들을 불태우고 그들에게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리라. 망울이 주가 말하더라. 싸그리 다 태워버린다 이거예요.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는다는 거 말하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다 태워버린다 이거예요. 문자 그대로의 불입니다. 이게 문자 그대로의 불이에요. 그런데 초림 때 주님은 누구도 불태우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불은, 그럼 여기서 이 본문에서 누가복음 19장 여기서 불은 비유적인 뜻입니다. 성경에서 불로 예표된 걸 찾으려면 단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그분에 대하여 언급하지 아니하며 그분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라 했으나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타오르는 불 같았어. 내 뼛속에 사무치니 내가 참기에 지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도다. 여러분 마음속에 타오르는 불 같았어 이런 말씀이에요. 불 같았어. 하나님의 말씀 불 같다 이거예요. 말씀은 불 같아요. 우리 마음과 영을 뜨겁게 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도 그들이 서로 이르되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했어요. 성령의 불이라는 말은 오순절에 성령이 불의 혀같이 나타나서 각 사람들 위에 앉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유적인 뜻인데 주께서 불을 보냈다는 것은 언제나 성경의 의미는 불은 언제나 심판입니다. 심판의 불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에 내린 불을 생각해 보십시오. 갈멜산에 엘리야가 쌓은 제단에 내린 불은 거기는 희생물을 다 태웠습니다. 광야에서 주님의 불은 불평하는 백성들을 태웠고 250명의 반역자들 모두 소멸했습니다. 배교한 이스라엘에 보낸 불은 그 도시와 궁궐들을 태웠습니다. 호세아 8장 14절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만드신 일 잊어버리고 신전들을 지으며 유다는 성벽을 두른 도시들을 많이 늘렸으나 내가 그의 도시들에 불을 보내어 그것이 거기에 궁궐들을 삼키게 하리라. 불을 보냈다 그러면 다 탄다는 거예요.
아모스 1장 4절, 7절, 10절, 12절에도 주님 내가 불을 보내리니 이 말씀이 반복됩니다. 그 불은 태우는 불이었습니다. 아모스 2장 2절, 5절도 그러므로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그것이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삼키리라. 주께서 내가 불을 보내러 왔다는 것은 심판의 불입니다. 누구를 심판하신다는 겁니까? 세상을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까 성경에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지 않고 구원하러 왔다잖아요. 그럼 이거 좀 모순되지 않느냐? 분명히 주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지 않고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랬는데, 그럼 불을 보내러 왔다는 말은 불은 심판인데, 그럼 심판하러 왔다는 말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게 나오죠. 여기서 이제 이해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해 충돌이 생긴다고. 이 성경에서 항상 이런 모순처럼 보이는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9장 39절에 분명히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지 않고 구원하러 왔느니라. 그건 우리 아멘 했어요. 근데 요한복음 9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려고 이 세상에 왔으니 이것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눈물게 하려 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내가 심판하려고 세상에 왔으니 이랬단 말이죠. 한쪽에서는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오지 않고 구원하러 왔다잖아요. 그렇죠? 세상을 멸하러 오지 않고 구원하러 왔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내가 심판하려고 이 세상에 왔으니 이랬단 말이죠. 그럼 이게 뭔 말이냐 이 말이지. 왜 이쪽과 이쪽이 말씀이 정반대냐. 주님은 세상이 악하다고 이미 뭐였죠? 판단하셨어요. 그 심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이 악하다고 심판하셨고, 그런데 성경에 주님 세상을 심판한 곳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는데, 아니지, 이건 나 좀 수용이 안 된다. 그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고 할 때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이 심판은 뭐냐면 이 세상 통치자를 심판하러 왔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을 심판한다 할 때 이 세상을 심판한다.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일을 다 없애버리고 멸한다. 그건 저 나중의 일이고, 주님이 초림에 세상을 심판한다 할 때는 이 세상이 악하다고 심판하셨고 판단하셨고, 이 세상이 악하고 음란하고 제약된 가운데 있고, 이건 이미 주님의 판단은 끝났어요. 주님의 판단이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이 끝났다고 이미 심판이 내렸고, 이 세상 심판은 뭐라고요? 이 세상 다 멸하고 없어져야 될 것이다. 다 불타 없어져야 될 것이다. 이건 심판이 일어났고 집행이 안 됐을 뿐입니다. 지금 집행은 이제 나중에 되는 것이고, 집행이 안 된 것이고, 심판이 이미 내려졌어요. 판결은 내려졌다고. 근데 주님께서 초림 때 심판은 뭐냐면, 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심판은 뭐냐면,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뭐냐, 이건 제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유 목사가 말을 막 비꼰다. 교묘하게 여기저기 말씀을 좀 이렇게 비튼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성경 본문은 그 자체로 이해를 해야 돼요.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고 할 때 심판은 이 세상 통치자에 대한 심판이다. 이랬는데, 그거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으니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주님께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은 뭐라는 거예요?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이게 뭐라고요? 지금 세상의 심판이라고, 이 초림 때 주님의 세상의 심판 이거단 말이지. 재림 때 세상의 심판은 문자 그대로 불태우는 건데, 여기서 세상의 심판은 뭐라고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통치자가 누구죠? 마귀지. 사탄이란 말이지.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왔노니,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나니 이 말씀이다 말이에요. 이건 제 해석이 아니고 제 주관적인 견해가 아니고 이 본문 자체가 그렇다 이거예요. 본문 자체가. 본문을 잘 이해하셔야 되고. 자, 요한복음 16장 11절.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그 심판할 때 심판은 뭐라고요? 이 세상의 통치자의 심판이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 통치자 누구예요? 공중권세 잡으면 마귀다 이거죠. 그리고 주께서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 일들을 멸하러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주께서 불을 보내러 왔다는 것은 바로 이 일을 하러 왔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 통치자, 이 세상 통치자를 쫓아내고 마귀를 멸하다. 그리고 언제 끝나는 이거는? 이건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셔야 되는 일이라고. 그때 성취될 일이라고. 그런데 지금 본문이 49절에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려? 불이 이미 붙었으면 이 세상 통치가 쫓겨나고 이미 멸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려? 그럼 끝났지. 마귀를 멸하러 왔는데. 근데 그렇게 안 됐다고. 그건 언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건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려? 불이 이미 붙었으면, 즉 마귀와 마귀 일들이 멸해졌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느냐? 그 세상 통치자가 이미 멸해졌으면 뭘 원하겠느냐?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마귀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비로소 마귀의 권세와 사함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주님 아직 십자가의 고난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일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일이 부활했다면, 이게 뭐냐? 불이 이미 붙었다면 이 말은 뭐죠? 내가 이미 그 일을 수행했다면 내가 뭘 더 원하고? 그건 승천하면 돼요.
그럼 부활의 영광 하늘에 승천한 끝이라고. 근데 주님은 지금 남은 게 뭐죠? 지금 곧 뭐가 남았다고? 십자가의 고난이 남았단 말이지. 주님께서 이 여기에 대한 고뇌를 이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이 이 고뇌를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가 뭐냐면 골로새장 15절에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다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공공연히 그들을 구경거리 삼으셨느라. 이게 심판이라, 이 세상 통치자는 심판이란 말이죠. 이 말씀대로 이미 승리하시고 일이 이루어졌다면 지금 더 바랄 것이 없겠지만 아직 그 일이 주님 앞에는 남아 있습니다. 가장 큰 일이 남아 있어요. 그 50절 계속 이어지는 말씀. 그러나 내게는 잠겨야 할 침례가 있으니, 그 잠겨야 할 침례, 이게 뭐죠? 죽음의 침례. 이게 뭐죠? 고난의 침례, 십자가라고. 이게 고난의 침례라고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자, 그럼 뜻이 와닿았죠? 아, 불이 던져진다는 말이 뭔지 알겠죠? 불이 이미 던져진다, 불이 붙었다는 말은 뭐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일을,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고 이 세상의 통치자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졌으면 내가 뭘 더 원하겠느냐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앞두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어요. 예, 주님이 뭐 그런 걸 스트레스를 받으시겠어요? 한데 받았습니다. 주님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주님은 침례자 요한에게 물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시작할 때. 그렇죠? 물로 침례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있어서 회개의 물로 침례를 받으신 게 아닙니다. 그분은 대언자 요한에게 주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요한이 증언해야 할 분이 누구신지 온 이스라엘에게 요한이 증언해야 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요한에게 나와서 물로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게 물로 침례를 받은 이유예요. 한국의 어떤 목사님은 예수님 물로 침례를 받은 때 요한이 죽게 안수를 해서 이 안수를 해서 그때 온 세상의 죄가 그에게 넘어갔다는 주장을 마치 성경의 기록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주장을 합니다. 제 페이스북에 어떤 형제, 어떤 뭔지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이 주장을 글로 쭉 써놓고 자기가 이제 이번 책을 기독교 사적을 출간한다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걸 제가 남의 글에 댓글을 잘 안 씁니다. 근데 내가, 그것이 그 유명한 옥수복음인가요? 그랬더니만 바로 연락이 왔어요. 여기 대해서. 그래, 한국교회의 그 유명한 소위 말 장로교 신학자다 그러고 뭐 유명한 목사들이 링크를 쫙 보내는데 제가 엄청 놀랐어요. 이 사람들이 안수복음이라고 해서 그거 막 욕을 막 하면서 반박을 못 하고 있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박을 못 하고 있다는 거.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에게 물로 침례를 줬지 안수를 한 게 아닙니다. 안수했다는 건 추측이에요. 그건 자기 생각이라고. 그건 기록이 없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이것을 이제 안수복음이라고 그래요. 안수복음. 침례자 요한이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그 예수님에게 떠넘겼다 이거예요. 그 구약의 희생물에 안수하듯이. 제가 들어보니까 이 안수복음이 아니라 완전 옥수복음이었어요. 왜 제가 옥수복음이라고 하면 이걸 주장한 사람이 박옥수라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따르면 사도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겁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는 이 이야기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 바울이 이게 마이 가스펠 그랬어요. 나의 복음이라고.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이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안수받았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 말은 뭐죠? 바울이 이걸 전했다 안 전했다? 그런 걸 전한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근데 성경에 따르면 이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사실은 어디에서도 안수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의 물침례를 받으신 주께서는 위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은 그러나 내게는 잠겨야 할 침례가 있으니 이건 물침례는 아니겠죠. 물에 잠긴다, 요단강에 물에 잠긴다는 말 아니다고. 이미 물은 잠겼었어요. 그러나 내게는 잠겨야 할 침례, 이건 뭐죠? 미래형이죠. 잠겨야 할 침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분은 뭐냐? 십자가 죽음의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께서 받으실 침례가 뭐냐? 주께서 받으실 침례를 주님은 내가 마시는 잔, 즉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 10장 38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나를 잠기게 한 그 침례로 너희가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랬어요. 내가 마시는 잔, 나를 잠기게 한 그 침례. 그 침례가 뭐죠? 내가 마시는 잔이죠. 이 잔에 대한 정의는 뭐죠? 우리가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에서 잔이고 자기가 받으실 침례라는 걸 말씀하셨는데, 주께서 체포당하시던 날 밤에 주님께서 이 잔이 뭔지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8장 31절에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주님께서 뭐죠? 지금 겟세마네 기도하시고
십자가 앞두시고 뭐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십자에 내가 못 박혀 죽지 않겠느냐 이 말이지. 그 십자의 고난 그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게 뭐야? 주님이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잔이단 말이야.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잔은 주님이 잠겨야 할 침례단 말이지. 그 주님이 잠겨야 할 침례, 주님 마시는 잔. 이해됐죠? 요거는 십자가다. 정확히 십자가다. 이 잔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주님이 스스로 설명을 하셨어요.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지. 전에 어떤 목회자 모임만 갔었는데 이 주님이 마실 잔이 뭐냐, 이게 침례가 뭐냐 가지고 막 논쟁이 벌어지더라고. 그것도 좀 성경 좀 안다고 하는 축에 속하는 목사 둘이서 막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 뭐 정확히 우리 해석이지 이건 정확히 성경 기록은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한 명이 이제 하고 한 사람 지금까지 2000년간 그렇게 다 믿어왔다고 그러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제가 뒤에 앉아서 보니까 참 가관이더라고. 목사도 둘이서 막 이 논쟁을 벌이는데 근데 그 성경에 다 있다고 그랬더니만 그 추측이고 해석이지 기록이 아니잖아요. 기록이 맞지 왜 기록이 아니냐고. 이 수학적 개념적 사고가 필요해요. A는 B고 B는 C고 C는 D. 이 수학적 사고가 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잠겨야 할 침례가 있으니거든요. 주님께서 침례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 침례가 제자들한테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나를 잠기게 한 그 침례니까 마시는 잔하고 그 침례는 같은 것은 A이죠. B는 C야. 맞죠? 그 침례가 뭔지 하고 그 잔이 뭔지 말하면 되죠. 그 잔이 뭐죠? 십자가 또 겟세마네에서 내가 마시는 잔을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잔은 그거지. 그럼 침례가 뭐죠? 이거 모른다면 뭐 진짜 황당한 거지. 예. 이거는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죠. 저절로 나오는 거지. 어떤 개념을 말이죠. 말로 쭉 풀이한 걸 철학이라고 그러고, 그걸 숫자와 기호로 나타낸 걸 수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학과 철학은 같은 겁니다. 수학과 철학은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침례가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주께서 불을 주러 오셨고 그 불이 붙었으면 더 원할 바가 없다는데, 근데 그 전에 주께서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러면 또 그러지. 주님이 뭐 십자가 죽으러 오셨는데 그걸 뭐 답답하다고 하느냐.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얼굴을 고정하셨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9장 51절에 그렇죠?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은 혼이 괴로우셨습니다. 우리말로 답답하다고 번역된 말이 괴롭다, 고생하다, 제한하다, 좁히다는 뜻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주님께서 마음이 답답하고 혼이 괴로우셨던 것은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지금 내 혼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 이때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런 까닭으로 이때까지 왔나이다. 주님 내 혼이 괴로우니, 주님도 혼이 괴로웠다고. 지금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내 혼이 괴롭다고 했다고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오셨지만 그 일은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는 일이었기에 혼의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생생하게 보여집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답답하다, 괴롭다, 뭐 같은 거지.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인성을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은 이해가 됐어요? 본문이 해석이 이해가 됩니까 지금? 오케이. 51절 그 교회만 그렇게 해석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가장 정확한 성경 해석이에요. 가장 정확한 성경의 뜻이 이와 다르면 내가 그 사람 이단이라고 그러지 않는데 예. 이와 다르면 그건 성경적 해석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신학적 해석이에요. 51절 너희는 내가 땅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열이니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과 정확히 같은 말씀입니다. 주 예수님은 이 땅에 화평을 보내러 오셨습니까? 화평을 보내러 온 게 아니라잖아요. 여기 중요한 내가 땅에다 언더라인.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느냐 이러면 안 되지. 주님 우리에게는 화평을 줘요. 주님은 땅에 화평을 안 줍니다. 왜 그렇죠? 땅에 화평이 오는 건 뭐죠? 그건 천연왕국 때예요. 대환란 때도 아니고 구약도 신약도 대환란 때도 아니고, 대환란 때는 땅에 너무 재난이 너무 많고, 땅에 화평을 주는 건 언제라고요? 그건 재림 때라고요. 재림 때 주님께서 전능제 큰날의 전쟁에서 끝나고 용과 짐승과 거짓 전자를 다 던져놓고 나서 비로소 뭐 땅에 화평이 온다고. 초임 때 너희는 내가 땅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느냐? 땅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면 유대인들은 다 실망하죠. 유대 땅은 화평이 없었습니다. AD 70년에 박살났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열이니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과 정확히 같은 말씀이라고 했는데, 유대 땅에 예수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갈라졌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로. 그리고 박해가 일어나고 난리가 났어요. 자, 주님께서 땅에 화평을 보내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했는데 당연히 의가 없이는 뭐가 없다? 의가 없이는 화평이 없습니다. 이 땅에 의가 없이는 화평이 없어요. 화평의 창시자이신 주 예수님의 재림 없이는 이 땅에 화평이 없습니다. 주의 재림 때까지 이 땅은 전쟁이 점점 많아지고 기근은 늘어나고 지진은 더 자주 일어납니다. 사람들의 본성의 애정은 점점 식어지고 사랑은 점점 식어지고 악은 점점 횡행합니다. 당연히 화평이 없습니다. 평가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믿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화평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건 믿음의 결과 화평이에요. 그거는 믿음의 결과지.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화평을 주고 평안을 주는 건 맞아요.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노니 이건 맞는데 이 땅에 화평을 주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믿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구절 요한복음 14장 21절인가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 유명한 말씀 있죠. 내가 너에게 뭔다? 평안을 남기노니 내가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그러잖아요. 그 우리 믿는 자들 안에 주는 게 뭐라고? 성령의 선물로 화평, 성령의 열매로 평강이란 말이지.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영적인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테니라.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라고요? 화평을 누리고. 이 크리스천들의 그 이중적인 거죠.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화평을 누리고. 아, 이게 참 영과 몸의 그 충돌이죠. 이게 크리스천들의 이 세상 삶이에요. 주님의 평안은, 주님의 화평, 주님의 평안은 이 땅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린 주께서 주신 평안으로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세상을 대적하여 싸워야 됩니다. 주께서 이 땅에 화평을 주시는 때는 주의 재림 때라 그랬어요. 다시 51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열이니라. 주님이 화평을 주는 게 아니라 너에게 뭘 준다고? 분열이니라. 주께서 화평이 아니라 분열을 보내러 오셨다는 거예요. 분열. 이건 성도들에게 굉장히 당황스러운 말일 수도 있고 아마 교회 오래 다니다 하더라도 뭐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는 분들은 답할 때 좀 궁색할 겁니다. 누가 질문하면 답변하기가 상당히 좀 궁색하다 그러나 말빨로 때우는 건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말빨이 좋아도 말빨로 때우는 거는 한계가 있다고. 주께서 분열을 보내러 왔다는 게 뭐냐? 분열은 불화와 갈등과 다툼과 전쟁을 일으키는 거가 많습니다. 크리스천들은 누구나 예수 믿고 평안을 얻으려 가지 누구도 분열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니라 도리어 분열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분열은 분리와 같이 갈라지는 겁니다. 빛과 어둠이 분리되듯이 예수를 믿으면 죄와 세상과 불의와 불법과 우리는 분리됩니다. 세상과 연합이 아닌 분리가 됩니다. 십자가는 날카로운 분리를 이룹니다. 성령으로 충만해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과 친구가 될 수 없고 세상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알면 우리는 분리됩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분리가 돼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분리가 됩니다. 분열이 돼요. 고린도서 6장 7절에 주가 말하노라 거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부지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모든 종교, 모든 신들, 모든 우상들과 철저하게 분리가 됩니다. 전에는 우리가 뭐 노장사상도 오케이, 불교도 오케이, 유교도 오케이, 뭐 심지어 어느 종교라도 우리 거기서 별 저항감이 없었다고. 그러나 지금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전부 다 그런 것들은 다 배척하게 된다고요. 그냥 그때는 절대로 오케이가 아니지. 우린 조상들의 전통을 중시하는 사람들과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납니다. 전통과 관습, 문화, 인습 이런 것들과 분열이 일어나요. 이 저희가 대학 다닐 때 이 봄만 되면 말이죠. 신학기라 그래서 이 총학생회가 그 학교 광장에서 진짜 돼지머리하고 막 해놓고 막 농악패들 동원해가지고 대동제라고 지내요. 야, 이제 그거 보고, 이 대학교에서 이게 뭐한 짓이냐 싶은 거예요. 응? 거기서 학생들 나와서 절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올 한 해도 뭐 이렇게. 이 학교 캠퍼스에서 그것도 총학생 회비하고 또 학교에서 또 지원도 해줘요. 그 돈, 응? 지원도 해주고 그래. 그걸 제가 뒤에 그 모습을 뒤에 앉아서 보면서 저 미친놈 자식들 하면서 욕을 좀 했어요. 근데 옆에서 누가 그걸 듣고 나한테 막 난리를 치는 거야. 지금 그냥 우리의 전통과 우리 조상 대대로 전통과 문화 어쩌고 나는 왜 그걸 그렇게 비난했겠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나하고 그 친구하고 뭐 잘 잘하는 친구도 아니었는데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왜? 그 사람은 이 조상들의 전통을 중시하는 사람이었고 나는 뭐라고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걸 분리가 일어난 거지. 그러니까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더라고 말이지.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옛날에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과 분열이 일어나고 분리되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아직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전에는 함께 먹고 마시고 놀던 친구들, 함께 죄를 짓고 쾌락을 추구하던 사람들과 분열이 일어나고 욕을 먹는 것이 크리스천이.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 정상적인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가족들 사이도 분열이 일어납니다. 어제까지 뭐 괜찮았던 예수 믿고 나서 명절에 와서 절도 안 하고 말이죠. 제사도 안 지내고 하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당연히 분열이 일어납니다. 형제간도 분열이 일어나고, 주께서 아니라 도리어 분열이니라 하신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체험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런 체험이 없다면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를 따른 자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이거나 세상의 친구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동화되었거나 아니면 세상에 굴복하고 있는 종이 된 겁니다. 그렇지 않은 데는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화평의 대사들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은 화해의 직분을 맡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화해는 하나님과의 화해예요. 하나님과의 화해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화평은 의의 열매로서 화평입니다. 의가 없는 화평이란 것은 뭐죠? 그건 굴복이에요. 진리 안에서 사랑과 화평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분열이 있습니다. 언제나 분열이 있어요. 그 주님께서 도리어 분열이니라. 예수 믿으면 당연한 현상입니다. 52절. 이제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하며 둘이 셋과 하리니. 주께서 말씀하신 분열입니다. 가족의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족 간의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 종교가 다르면 안 돼. 그런 말하죠. 근데 다른 종교들은 몰라도 이 예수교는 뭐가 반드시 분열이 일어나요. 예수교는 분열이 일어나요. 유대인들 가정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 생길 때 그 집은 난리가 납니다.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슬림 가정에 어느 날 예수를 믿는 한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난리가 납니다. 살인 납니다. 인도의 선다싱에는 선교사 운영 학교를 다니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집안은 시아파, 독실한 시아파 무슬림 교도였어요. 아버지는. 그런데 선교사가 운영하는 학교를 다니다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의 집은 시아파 무슬림 집안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음식에 독을 타서 아들에게 주워 먹게 했습니다. 이런 일은 지금도 있습니다. 유대 전통에 따라 제사를 지내고 그런 가풍을 지닌 집에 어느 날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 생기면 그 집안에 분쟁이 생깁니다.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주께서 화평이 아니라 분열을 보냈기 때문에 분쟁이 생깁니다. 종교 분쟁은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가족 간에도 일어나고 부부 간에도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걸로 이혼한 사람도 있습니다. 도저히 안 되면 뭐 이혼하는 거지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이거는. 도저히 안 되면 이혼. 물론 원래 이혼을 권장하지 않지만 이것 때문에 이혼하게 됩니다. 주 예수님은 세상에 비해 생명에 비해 사람들의 빛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자들 역시 어둠의 자녀들과 분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53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자기 며느리와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이건 뭐 우리가 자주 본 현상들이죠. 한국 사회는 전체 인구보다 종교를 가진 사람들 인구가 더 많은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한 말은 아닌데 주장은 그래요. 불교도들한테 한국에 불교가 몇 명이냐면 1000만이 넘는다 그래요. 기독교인들 1000만이래. 1000만 안 되지 물론. 그러면 캐톨릭도 한 700만 된다 그러거든요. 500만 700만 이래요. 또 뭐 민족 종교도 있죠. 그러면 한국이 한 4천만 되나 5천만 되나 남한이. 그럼 불교 천몇만 넘고 이렇게 1000만 넘고 뭐 1000만 넘고 뭐 이 종교 인구가 더 많아.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좀 정밀한 조사가 없나 싶어서 조사를 그 통계자를 좀 찾아봤는데 개신교가 20%, 천주교가 11%, 불교가 17%, 기타 종교가 2%고 종교가 없다고 한 사람이 정확히 50%였습니다. 이건 3년에 걸쳐서 21번을 조사한 거예요. 23번, 2021년에 23차례나 조사한 것을 근거로 통계된 겁니다. 상당히 정확한 거로 보면 한국의 반은 자기가 종교가 없다고 말하고 반이 이제 나눠지는데 20%, 17%, 불교 17%였죠. 뭐 천주 11% 이렇게로 나눠진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한국은 이렇게 주요 종교가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종교 분쟁이 거의 없는 나라입니다. 한국이 불교하고 기독교인이 한판 붙었다 이런 거 보셨어요? 그런 거 없다고. 신교와 구교가 붙었다 이런 것도 없잖아요. 종교 분쟁이 거의 없는 나라입니다. 집안의 가족들 간에 모두 종교가 달라도 아무런 분쟁이나 분열이나 다툼이 없고 친구들 간에 종교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연애나 결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국인들입니다. 한국인들은 나는 기독교고 내 남친은 불교라도 결혼할 수 있어요. 나는 불교고 뭐 내 여친은 기독교라도
한국 사람은 그게 별 문제가 안 돼. 결혼하는데 별 문제가, 한국 사에서는 이왕 같았으면 좋을 뻔 했는데, 이 정도지. 그걸로 뭐, 그래, 큰 문제가 되냐가 문제 안 된단 말이죠. 응?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다른 종교에 관대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종교가 크리스천들에게 관대한 겁니까? 한국의 크리스천들 대부분은 진정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분전이나 분쟁이 없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세상과 분리된 적이 없고, 세상에 속해 살고, 세상과 친구가 되고, 세상에 동화되고, 세상을 사랑하며 살기 때문에 세상에 부딪힐 일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크리스천이 내가 일요일에 반드시 교회에 나가야 한다는 원칙 하나만 세워도 당장 일하는 곳에서 분쟁이나 분열이 일어날 곳이 많이 있습니다. 어이, 자네 교회 가본다 그러면 안 되지. 여기 안 되지. 그럼 이 직장 못 다녀. 이런 것이 많다고요. 실제로 많은 업종이 그래요. 일요일에 반드시 교회 간다 그러면 그 사람을 뽑지 못하는 회사가 많아져요. 근데 여기 일요일도 가끔 일해야 되는데 괜찮습니까? 그럼 대부분 크리스천들은 예 해버려요. 응? 대부분 크리스천들은 예 해버린다고. 회사에서 굿을 내도 먹고 살기 위해서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는 크리스천들이 없기 때문에 분쟁이나 분열 자체가 없습니다. 타락하고 배교한 성도들, 세상에 동화되고 친구된 크리스천들은 세상과 분쟁이나 분열이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유학 온 무슬림들은 자기 학교 내에 기도처 안 만들어놨고 학교 항해가지고 학교를 난리를 만들고 말이죠. 이 기도 시간, 종교 시간을 보장 안 했다고 해가지고 교학과 연락해가지고 막 총장까지 사과 받아냅니다. 무슨 몇 되지도 않는 전체 학생들 중에서 0.00 몇 프로밖에 안 되는 이 무슬림 몇 명이 있어. 종교 차별이니 뭐니 해가지고 난리를 쳐가지고 말이야. 요즘 한국의 웬만한 학교는, 대학교에 다 무슬림 기도처가 따로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없어요. 무슬림들은 그걸 해냅니다. 무슬림들 해내요. 자기들이 뭐 할 때 학교 다른 행사 있으면 난리가 나요. 못하게, 그거 완전히 스탑 시킵니다. 몇 명 되지도 않아. 몇 명 되지도 않은데. 그 타락하고 배교한 성도들, 이 세상에 동화되고 친구된 크리스천들은 뭐, 세상과 분쟁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러나 의를 추구하고 진리를 따라 복음에 합당한 삶,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당장 핍박이 말 겁니다. 분열이 일어나고 분쟁과 다툼이 생기고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완전한 승리와 분리가 있은 뒤에야 비로소 평화가 옵니다. 54절입니다. 또 그분께서 사람들이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 있는 것을 보면 즉시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는도다 하나니 참으로 그러하고 당연한 소리죠. 구름이 서쪽에서 일면 소나기가 온다. 왜 그런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하늘을 보고 일기를 예측합니다. 짐승의 움직임을 보고 날씨를 예측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개미가 이사하면 비가 온다, 뭐 두꺼비가 나오면 장마가 된다, 소나무에 황새가 앉으면 비가 온다, 제비가 낮게 날면 비가 온다, 이런 식인데, 저는 이걸 들을 때 시골 얘기를 좀 들었는데 미신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좀 미신적으로 생각하는데, 반면에 굴뚝에 연기가 깔리면 비가 온다, 동남풍이 불면 비가 오고, 서북풍이 불면 날이 맑다, 가뭄때 햇물이나 달무리가 생기면 비가 온다, 서쪽에 무지개가 뜨면 장마가 진다, 날이 몹시 붉으면 가뭄이 온다, 이런 식의 말도 많이 들었어요. 이것들은 좀 경험에 기초한 것들로 상당히 정확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늘 그 하늘을 보면서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제가 들은 이야기들이에요. 달에 귀에 뭐가 걸리면 뭐가 온다. 그러니까, 그러냐. 나 또 그렇게 어릴 때부터 들었는데, 경험에 기초한 것들인데, 유대인들도 이런 일기예보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구름이 서쪽에 있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온다고 했는데, 유대인들에게 서쪽이 어디죠? 지중해예요. 거기서 구름이 일면 당연히 뭐죠? 이건 비구름이지. 바다에서 온 구름이니까 비구름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오지. 소나기가 온다고. 경험적으로 이걸 알았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그걸 인정한 거죠. 55절. 너희가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길 더우리라 하나니 그렇게 되느니라. 더우리라 하면 덥단 말이에요. 실제로 남풍이 불면. 왜? 이것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인데, 이스라엘 남쪽이 뭡니까? 시나이 반도잖아요. 시나이 광야라고, 시내 광야라고요. 그리고 거기 남쪽이 어디죠? 이집트예요. 이집트 사막이라고. 여기서 뜨거운 바람이 불면 당연히 날씨가 더워 안 더워? 덥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일기예보가 가능했는데, 우리나라에도 정월 보름날 달빛이 희면 큰 바람이 있고 붉으면 큰 비가 있을 정도다. 동지 섣달에 눈이 많이 오면 온유월에 비가 많이 온다. 이런 식의 예보를 했습니다.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유대인들이 말한 서쪽의 구름이 비구름이고
남쪽의 바람이 더위를 몰고 오는 바람이라는 것은 예수님도 인정하신 정확한 기후 예측이 이건 거의 상식적인 것이었습니다. 56절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능히 하늘과 땅의 모습은 분별하거니 어찌 이때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은 그들이 하늘과 땅의 모습으로 계절이나 기후의 변화를 예측하면서 어떻게 이때는 분별하지 못하느냐는 겁니다. 지금 이때는 다니엘의 70일에 근거해서 메시아가 출현할 때이고 그런 사람이 이 땅에 메시아의 표적을 보이고 있다면 당연히 누구인지 알아야 하는 거 아니냐. 그게 정상이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메시아의 표적을 보이는 어떤 사람이 지금 나사렛 출신이 나타났어. 그럼 그분이 누구다? 그리스도란 것은 상식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건 남풍이 부는 거나 저쪽에 구름이 이런 것보다 더 상식적인 이분이 메시아가 맞겠구나. 이건 상식이 아니냐 이거예요. 이는 들에 풀이 나고 나무에 잎이 나고 꽃이 필 때 봄이 오는 것을 아는 것만큼은 쉬운 일이단 말이지. 무화과나무 잎이 일면 봄이 와깝구나. 이건 상식이단 말이지. 그런데 이런 것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은 알고자 하려 하지 않고 보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너희 위선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너희가 모르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것이다. 너희가 모르는 게 아니라 믿으려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그런데 이걸 뭐죠? 그걸 성경이 뭐 위선자라 그런 거예요. 너희 위선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신 겁니다. 능히 알 수 있고 알면서도 알려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능히 알 수 있는데 그리고 알면서도 알려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너희 위선자들아 이러는 거예요. 57절입니다. 참으로 또 어찌하여 너희가 스스로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하늘 보면서도 날씨의 변화를 판단하면서 사람이 판단하잖아요. 왜 때는 분별하지 않느냐. 왜 판단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 너희들은 스스로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지 않느냐고 물으십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성경에서 판단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그러나 판단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판단하라잖아요. 응?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이렇게 성경 판단하라는 말씀도 있단 말이지.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외모로 겉모습으로 육신적인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틀림없는 말씀이죠. 육신으로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라는 것은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이 말입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고 판단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 무엇이 옳은지 판단해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우리 무엇이 옳은지 판단해야 됩니다. 무엇이 옳은지 판단해서 의를 따르고 불의와 불법과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판단해야지. 판단 안 하면 그게 사람이 아니죠. 판단을 해야지. 뭘 보고 판단하겠어요? 응? 교회 전통, 야 이거 세워진 지 100년 된 교회다. 이런 외모를 보고 판단하냐 이 말이야. 여기 사람이 수만 명 다니는 교회다. 어때요? 이 목사가 어떤 교회다. 이런 것도 이런 걸로 판단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교리력 판단하는 사람도 있고, 야 어떤 사람 그 교회가 우리가 분위기가 좋더라. 이런 걸로 판단하는 사람도 있고, 다 있어요. 뭐가 다 판단의 근거가 있는데, 우리는 판단의 근거가 언제나 뭐가 돼야 된다고? 내 기분이 아니고, 내 취향이 아니고, 외모나 크기나 어떤 화려함이 아니고, 뭐다? 네,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라 이거예요.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이 그죠? 뭐 이런 말 잘해요, 그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58절입니다. 58절. 내가 내 대적과 함께 행정관에게 가거든 길에 있을 동안에 그에게서 풀려나길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관에 끌고 와서 재판관이 직무 수행자에게 넘겨주어 관리가 너를 감옥에 가둘까 염려하노라. 이 구절은 한국 사람들이 사람들을 고소고발하는데 자주 써먹는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고소고발을 남용한지 아세요? 전 세계에서 고소고발이 제일 많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한국 사람은 어떤 사람이 그냥 일단 고발부터 해놓고 봐요. 왜?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한 겁니다. 상대를 압박하기 위해서 일단 고소고발 해놓고 본다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고소고발이 가장 많은 나라, 그리고 무고죄가 가장 많은. 그래서 뭐 죄가 있고 없고 상관없이 일단 고소고발부터 해놓는 거예요. 고소고발을 하는 것은 상대가 법정 송사를 지르하고 꺼린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걸 활용하는 거예요. 그럼 나도 저놈이 나 고발해서 나도 고발해. 이게 뭐죠? 맞고소라 그러지. 고소고발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문제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고소고발 그렇게 잘하면서도 또 가장 싫어하는 것이 법정 송사예요. 이 변호사 사서 법정에서 싸우는 걸 또 한국 사람은 굉장히 꺼립니다. 의외로. 그 꺼린 걸 알기 때문에 고소하는 거고, 꺼린 걸 알고 압박을 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고소를 해버리는 거예요.
경찰서 가는 것도 싫고 법정에 가는 것도 싫어요. 그러면서 그걸 싫어하는 걸 알게 되면 고소 고발해버리고 또 송사 또 막상 붙으면 돈 나가지 귀찮지 뭐 하든 또 싫어하고 뭐 이래요. 근데 성경은 지금 뭐래는 내 대적과 함께 행정관에게 가거든 갈동안에 그에게서 풀려나길 힘쓰라 그럽니다. 이 말은 뭐죠? 합의하란 말이죠. 그 법정 가기 전에 합의하란 말이잖아요. 여기도 미국도 웬만하면 법정 안 가고 법정 전에 대부분 변호사끼리 대부분 합의합니다. 웬만한 일은 거의 합의가 돼요. 가능하면 먼저 화해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에게 잘못이 있을 때 사과를 하고 화해를 하라는 겁니다. 너를 감옥에 가둘까 염려하노라. 이것은 유죄 판결을 받는 것보다 화해를 시도하라 이 말이죠. 유죄 판결을 받아서 감옥에 가는 것보다는 화해를 하고 해결하는 게 먼저 해결받는 게 낫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58절에 한 말씀인데 이게 이 법정에 관한 문제냐 이거지. 59절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가 마지막 그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려 하시니라. 그러니까 채무자가 법정으로 가면 당연히 법에 따라 임금과 원금과 이자의 법정 비용을 부담해야 되고 징벌적 배상이나 위자료 등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기꾼으로 몰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마지막 그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죄를 짓고도 화해하지 않으면 그는 결국 그에 대한 벌을 다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죄 지은 놈이 큰 소리 치고 돈 빌려간 놈이 떼먹는 일이 허다하지만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하나님과 화해하기 전까지 그의 죄는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옥에서 떨어지면 결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그래도 심판석에 서기 전에 불신자는 백보자의 심판석에 서기 전까지 모두 회개하고 뭐 해야 된다? 하나님과 화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뭐하라? 화해하라. 심판을 받아버리면 그때는 뭐라고요? 결코 나오지 못한다요.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서 5장 20절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에게 간청하시는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하나님과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라.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면 그는 지옥이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전했고 약간 교리적인 내용이 있긴 했지만 그렇게 그 당시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오늘 이로써 누가복음 12장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13장을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첫날 주의 말씀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에게 잘 전달되기를 원하고 성도들이 잘 마음에 받아서 믿음과 결합하고 마음에 쌓아둘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성경 기록들을 열어 보여주시고 또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시고 저희 눈을 밝혀주시고 저희 귀를 또 열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참으로 주의 이 오묘하고 또 살아있고 건너있는 말씀 또 이 경이로운 말씀들이 있는 그대로 저희에게 전달되게 해주시고 저희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받아서 참으로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기록된 말씀이 그냥 말과 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들이 저희 삶에서 또 저희 속에서 또 저희가 사는 모든 것에서 실제적인 힘이 되고 이것들이 참 효과적으로 일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